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제1장인데요. 약간 길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징어 게임 내용 많이 파악하고 계시죠?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이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제대로 등장을 합니다. 번호는 244번이었습니다. 인상도 별로 이제 좋지 않은 분이 이제 배우가 했는데 연기를 참 잘했어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반감을 갖게 만드는데 성공했으니까 연기를 잘한 것이죠. 그 244번은요. 이제 줄다리기 이제 게임을 하는 그 순간에 생뚱맞게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구원하신다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상대방이 죽어야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이 구원해 줄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맞는 말인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징검다리 게임이 있었습니다. 한 칸 한 칸 잘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 징검다리 게임에서 이 사람이 번호를 선택하는데요. 어떤 번호를 선택할까 하다가 6번을 선택하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인간에게 죄가 없었으니까 6번이 행운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번호를 선택을 합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선택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선택한 기준은 주술적인 의미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번호가 운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근거를 성경적인 어떤 내용을 가져와서 자기가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썩 맞는 적용은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240번 이제 어떤 여자가 나오죠. 지영이가 나오죠. 지영이는 목사의 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아빠를 죽였어요. 아빠가 목사인데 왜 죽였냐? 목사 아빠가 자기 아내를 또 죽였어요. 참지 못하고 아빠를 죽인 것 같습니다. 목사가 오죽했으면. 평소에도 그 목사는 아내하고 딸을 많이 폭행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결국 그런 사단이 나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내와 딸에게 안 좋은 짓을 한 다음에 그 목사는 항상 그랬대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딸에 있어서는 그 목사 아빠의 그 모습이 가식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겠죠. 사실 이제 기독교인이 이 시대에서 많은 경우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고 또 그중에 어떤 것들은 당연한 근거를 갖고 있는 정당한 그런 비판이라는 것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또한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살짝 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누가 한 말로 알려져 있죠?
예,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진짜 모습인지 모르겠지만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소크라테스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가 처음으로 한 말은 아니고요. 이미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구 자체가 그들이 매일 들락날락하는 그런 아폴론 신전의 입구에 써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문구를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적용이 안 되니까 소크라테스가 늘 하던 말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 알고 있지 않냐고. 근데 너 자신도 모르면서 뭐 그런 고민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고. 너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진짜 시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뭐 나쁜 말 또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라. 우리 옆에 성경책 그림이 있죠.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보면요, 6절 말씀 보면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제 초기 크리스찬에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너희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알고 있구나. 그 말씀 내용을.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그 말씀 내용을 받고 알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있구나 라는 말이 8절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저기에서 너희들이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내 귀에까지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정확히 제대로 폭넓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웬만한 사람들은 성경책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그냥 간단한 거 몇 개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스스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인데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 행위보다 사랑과 공의를 더욱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종교 행위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모습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몇 번이나 들었을 이름인데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늘 대조되는 안 좋은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자기 마음대로 그걸 왜곡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예언자를 통해 갖고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가 불순종한 이유를 이렇게 됩니다. 사울 왕이요, 내가 이 양, 이 소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두 죽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그러신 건데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불순종한 다음에는 어쨌거나 내가 이 짐승들로 하나님한테 제사,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종교 행위를 열심히 나름대로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사랑해라, 의롭게 살아라 입니다. 성경 말씀이 여기저기 쓰여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해라, 나와 대화하자, 기도해라, 그리고 필요할 땐 금식도 해라. 여러분, 굶어가면서 기도할 정도면 되게 간절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 간절한 금식까지도 좋다, 필요할 때 나한테 해라. 그런데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과부를, 고아를 챙겨주는 거다. 그게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다. 너희 억울한 자를 갖다가 풀어주고, 갇힌 자를 갖다가 해방시켜주고, 방황하는 자를 붙잡아주고, 그게 내가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나쁘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 그거 다 좋은데 너도 금식 왜 하는데, 기도 왜 하는데, 결국은 나의 뜻을 너희가 따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정말 기뻐하신 나의 뜻은 사랑과 공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안 하고 평소에는 속이고 윽박 지르고 이 사람 가짜 저울로 속여갖고 사기쳐서 내 이익을 먹고 억울하게 저 사람 갇혀있는데 남몰라라 하고 있고 저 사람 돈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나는 그냥 배가 불러갖고선 소화제 먹고 있고 이런 삶을 살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 또 다른 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무슨 말씀도 하시냐면요.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봐라 소용없다. 여러분 기도 좋은 겁니다. 기도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기도 내가 받지 않을 거야 그렇습니다. 왜? 너희들의 피 묻은 손을 봐라. 너희들이 누군가의 피를 묻혀가면서 그가 피를 흘려가는 것을 알면서도 너는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지, 불효한 그러한 돈을 챙기고 있지, 악하게 살고 있지. 너희들이 그 모습으로 아무리 나한테 기도해봐라, 난 듣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종교 행위보다도 사랑과 공의를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방관자나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있더라도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 속에 저 구름 뒤에 있는 분 아니에요? 그냥 저 멀리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내가 잘하기를 바라겠어?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어? 뭐 이 정도로 있는 분 아닙니까? 라고 얼핏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바로 내 곁에서 이 가운데서도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신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에게 얼마나 진하게 알려주고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예요. 그게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옛날 그 북미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면서요. 이제 늑대와 함께 춤을 뭐 이런 게 이름이었다면서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최고의 증거는 물론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 사랑하고 있지요? 뭐, 애인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또 사랑하는 우리 직장도 있고. 여러분, 사랑할 때 반드시 함께, 동반되는, 수반되는 개념이 함께함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난 당신을 사랑해. 근데 함께하긴 싫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분에게 상담을 이제 문자로 좀 몇 번 했는데 이 편을 쓸까 말까 좀 고민 중인 게 하나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연애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저쪽 분께서 자꾸 연락하지 말라고 한대요. 그리고 2달에 한 번만 보자고 한대요.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 있는데 2달에 한 번만 보자고. 근데 이쪽에서 그걸 믿고서 기다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이 되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결혼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2달에 한 번만 보자고. 나는 그게 약간 미심쩍고 내 개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지 않나? 보고 싶지 않나? 밤새 통화하고 싶지 않나?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상 중에 하나님은 나와 소통하고 연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어긋나고 이상한 길 갈 때 no, 그 길 아니지 말씀해 주십니다. 지쳐있을 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요. 일하시죠? 업무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그리고 관계 하나님께서 잘 맺도록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어제 제 딸이 이제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 아, 그래? 왜? 나 오늘도 좀 잔소리 많이 들었어. 아, 그래? 기도해줄게. 여러분, 제 딸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이제 연기하는데 관심이 많아요. 연기하는데. 그래서 그동안은 뭐 어떤 연극장에서 이제 뭐 스태프로, 보조로 알바도 하고 이제 좀 배우다가
어찌어찌 해갖고서 어떤 연기를 진짜 무대 위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실제 연습에 들어가니까 이 연기하면서 잔소리를 자꾸 들으면서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좀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 때문에 이게 망치면 어떡해. 내가 맡은 역할이 있는데 나 잘해야 되는데 아빠 기도해줘. 내가 연기 이거 잘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기도를 하면 내 딸이 연기를 더 잘할지 저는 믿어요. 기도를 한다고 갑자기 연기 천재가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연기를 연습하면서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요만큼 할 걸 조금 더 잘하게 되고 좀 더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그냥 존재한다가 전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말장난이 아니고 이거 유명한 표현입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는 아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요. 이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자기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그를 아직 모를 뿐이고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확정 짓지는 말라고 저는 그렇게 상담할 때 말을 해 줍니다. 내가 모른다고 그것이 없다는 증거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같은 거 없어 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는 없다고 느껴. 하지만 있을 수도 있지 라는 것이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 1장 2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직 여러분께서 혹 느끼시지는 못할 수는 있지만 만나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나 같은 사람은 이미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희미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인격체를 아직은 몰라도 뭔가 절대자가 있는 것 같아. 이러한 세상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겠어? 라고 희미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주제로 삼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배워가면 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은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또는 믿게 되는 것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굳이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건 뭘까요? 그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는, 믿고자 하는 사람의 최종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요, 6절에서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은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들 선배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그 선배 크리스찬들이 따르는 예수님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너희들이 성장해서 너희들이 7절 말씀 보면 모든 다른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구나. 즉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과 같은 선배 크리스찬을 본받고 이 선배 크리스찬을 본받아서 자기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품과 가치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한테 타겟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요건 좀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그때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갑자기 이제 이것저것 판단해보고 결정한 게 아니고요.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다라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결정을 했고요. 실제로 목회자가 된 건 물론 그 후로부터 수년 후가 지난 후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애까지 낳고 나서 뒤늦게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들어가야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평신도로서, 목사가 아닌 모습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이건 목사인 제가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 양 목사님 절대로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반대 안 하실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호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번에 목사니까 하고선 괜히 이상하게 시비를 안 겁니다. 목사를 갖다가 끌고서 이상한 데 끌고 다니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목사니까 하고 일단 좀 놔둬요. 그러니까 크게 유혹받거나 크게 이상한 데로 끌리거나 나쁜 데로 크게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풀려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옆길로도 갈 수 있는 기회도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데요. 제 인생의 목표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있죠. 나는 이렇게 돈을 모을 거야. 또 이렇게 해서 무슨 가정을 꾸릴 거야. 나는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면은 뭘 하고 있을 거야. 나름대로의 계획과 목표가 있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3년 후에 부르든 30년 후에 부르든 그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멋진 분이고 좋은 분인지 갖다가 드러내는 게 저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 귀한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닮는 것이 마음속에 소망이 된다면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짧은 시간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또한 거룩한 영, 성령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셋이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성령이라는 거룩한 영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미 자기의 주로 구원자로 영접한 분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들어오면요,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도 믿게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그 삶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따라하는 것이 사실은 저의 바람이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러한 바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상당 부분 맞습니다. 크리스찬이, 특히 목회자가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받습니다. 그 중에 맞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문제점이 왜 생기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말로만 그렇게 하고 정말 자기의 개인적인 삶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떠드는데 실제 삶은 다른 거예요. 마이크 앞에 섰을 때는 목사가 그럴듯한 말을 하는데 마이크 뒤에서는 실제로 마이크 꺼진 다음에는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라고 그러한 위험성에서 예외인 사람이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 첫 부분에서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마이크 앞에서 설교 잘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것은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가 잘 부르는 것이 아니다. 설교 잘하면 좋죠. 찬송 잘하면 좋죠. 헌금도 많이 하면 좋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사랑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제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고 많은 크리스천이 따라야 할 모습이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당신 안 가봤으면 어떻게 알아요? 안 가봐도 압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독단적인 것 같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그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이미 천국 백성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이 현세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많이 놓쳤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이 훨씬 더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후 천국, 제가 소홀히 여겨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하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벽산의 가족 여러분, 정말로 이 벽산에서 정말 부자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꿈이 많이 펼쳐지고 정말 멋진 인생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더,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약에 여러분께서 만나신다면 더할 수 없이 여러분께서는 큰 복 받는 겁니다. 내가 벽산에 들어가고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 라고 여러분께서 고백하는 날이 꼭 오면 좋겠고, 그런 날이 온다면 여러분께서는 정말 이곳에 들어온 게 나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꼭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벽산 임직원들, 또 잠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지만 아직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기뻐 받으시고 또 이 자리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복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공의롭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다시 오늘도 시작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 만만치 않은 것들이 있겠지만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벽산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넓게 펼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은 평생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벽산의 소중한 임직원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